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지금 부른 찬양은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지은 찬양시에 이렇게 만들어진 곡이 되어집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부르크 대학의 교수이자 성직자였어요.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 100여 년 지나도록 아직 완공이 되지 못했던 성 베드로 성당에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세금을 걷는 중에 급기야는 면죄부까지 죄를 용서해 주는 종이까지 팔게 되어졌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위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감히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서 항의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학자의 양심으로, 신앙인의 양심으로 비텐부르크 그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실은 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교회는 날마다 개혁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지금은 장로교, 무슨 감리교, 침례교 여러 교단을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교단들은 다 개혁의 신앙을 이어받은 거예요. 교회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이 땅에서 한 달 이루어 가려고 그러면 교회는 스스로 돌아보고 날마다 갱신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게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성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서서히 망하는 것입니다. 개혁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몰락하는 교회예요.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타락한 성도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입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이 세 가지 고백, 이 구호를 그의 가슴에 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끝없는 자기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오직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나 교회 가고 있는데,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에 주체가 어느 틈엔가 내 자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진 신앙, 너무나 위험천만한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미 TV를 보고 여러 소식을 접하고 사람을 만나는 중에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아요? 그러고도 우리가 영적 가치, 하늘 가치를 가슴에 품은 자로 살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어느 틈엔가 우리는 세상 가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 믿음 생활이 어느 틈엔가 자기 공로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잃은 뭐 어떤 이만큼 오래를 다녔어. 이만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어.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감사한 것밖에 없고 그것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바로 서 있는 것인지 자기를 돌아보고 채찍질해서 세우려고 하는 부단한 수고, 이게 개혁신앙의 핵심이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은 도마라고 하는 제자에게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지혜를 좀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인들과 여러 지하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은 놀랐고 소망을 가졌고 이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믿음 생활을 꾸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마는 주님이 나타났던 여러 현장에 있지를 않았어요. 앞서 주님을 경험한 지하들이 야,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주님이 부활했어 라고 말했을 때에 도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간증하는 거예요. 누군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반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이네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은 간증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그의 고백의 내용을 나도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되어져요. 믿음은 믿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불러옵니다. 저희 교회 처음 나온 성도님들에게 목사가 첫 번 상견하면서 꼭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이제 하시려고 그러는 거군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첫 번 단추를 잘 꿰야 합니다. 첫 번 단추가 어긋나면 옷이 볼품이 없어집니다. 첫 번 단추가 뭐냐?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이 말을 하게 해요. 내가 여기 온 거, 나를 인도해 오신 분이 있겠죠.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응했던 내 자아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절대 신앙생활에 큰 유익과 보탬 되지를 못합니다. 당신이 교회 온 것은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온 것이라면 첫 번째 중요한 고백, 내가 여기 온 게 사람의 부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확신하시고 거기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왔으니까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전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참 신앙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주인 되려 그러면 신앙은 서서히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의 삶은 여지껏 해왔던 삶의
반복되어지는 삶을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자아, 그거 붙들면 여지껏 산 삶이 그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왜 도서관에 갑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들, 인생의 통찰력을 가진 분들의 지혜와 영감을 얻으려고 책을 읽는 거예요. 내가 산 삶은 아니지만 그분의 산 삶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삶의 어떤 한 부분을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앞선 선배들이 이룬 것을 잘 받아들이는 자, 오늘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앞날은 점점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도마, 다른 지하들이 예수님 보았어. 도마는 그때 다른 친구들의 고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제대로 반응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를 못했어요. 25절을 한 번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른 지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대답이 너무 단호해요. 남들은 다 보았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 전에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상처를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나 믿지 않겠노라. 도마의 단호한 의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도마, 왜 다른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때 너는 어디서 뭘 했니? 이게 질문되어져야 돼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종종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 답은 우리의 모순 속에 들어있어요. 질문이 똑바라야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 나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어. 아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내 질문에 이미 답이 있어요. 상당 부분은 그러해요. 오늘은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여지껏 살아왔던 과거의 축적, 그것이 오늘이에요. 그러니 나는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지 모르겠어. 특별한 우연도 있어요. 하나님께 더 깊이 질문이겠죠. 하지만 대부분에 관한 것들은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주석가 매튜 헬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정규적인 엄숙함의 자리, 정규적인 예배의 자리에 자기 마음대로 빠지게 되어지면 언제 무엇을 잃어버릴지, 무엇을 놓쳐버릴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도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다른 지하들과의 그 기쁨의 만남의 자리에 그는 있질 않았어요. 모여야 하는 자리, 약속된 자리에 빠지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녀, 학생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유다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천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천사 가운데 자리를 이탈한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 찬양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내가 영광 받겠다고 나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일날 있어야 할 자리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은혜 받아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거니는 중에 믿음의 자리를 잘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증거를 요구하는 도마의 태도가 더 안타까워요. 자, 다시 한번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강력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맹랑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일에는 그토록 소극적이더니 예수를 부정하는 데는 이토록 적극적이에요.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그의 손바닥에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여러분, 성도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적극적인 부정입니까? 베드로가 한 소녀에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나는 결단코 예수 몰라. 맹세까지 하고 부정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일에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부정하는 일에는 너무나 적극적이에요. 세상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에는 너무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나를 감출 때에는 너무나 철저하고 적극적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모습과 행태가 우리 속에 있으면서 내가 무슨 믿음 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냐?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맙게도 주님은 그런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와 주었어요. 그리고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편리주의는 내 편한 대로 하면 그만이에요. 이 편리와 평강은 전혀 다른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는 때때로 편안함을 포기하기도 해야 돼요. 때때로 평강은 대가가 지불될 수도 있어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편안함을 구할 때가 많아요. 익숙한 예배 환경, 내가 앉는 자리, 나 편한 신앙생활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편안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편안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핍박과 고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 편리주의는 바른 신앙, 바른 가치에서 많이 이탈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당신의 편안함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주님의 편안함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당신의 편안함을 다 내던지시고 육신으로 영광의 모든 걸 다 내던지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당신이 편안함을 내려놓으시고 마침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면서 거기 샬롬, 진짜 평화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워 당신 구합니다. 이런 모든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할 수 있는 모든 이유,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평화를 원하십니까? 편안함을 경계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대치되어진 나라예요. 이 나라의 참 평화를 구하십니까? 편안함을 경계해야 돼요. 또 오늘날 편안함을 붙드느라고 사람들이 위장평화, 사실은 그 속에는 두려움,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거를 내내 갖고 있으면서 오늘에 그저 아무 문제가 없으면 돼 라고 하는 편안함이 이 사회를 뒤덮게 되어지면 평화는 점점점 요원해져 가는 거예요. 정말 평화를 얻고 평강을 구하려고 그러면 때때로 각오해야 돼요. 심지어는 갈등과 전쟁도 각오해야 돼요. 그래야 사실 평화가 이루어져요.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뭉클합니다. 도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 내 손에 못 박힌 이 흔적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고. 창으로 찔려서 아파하는 내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렇게 한 뒤에는 꼭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상처에 손을 넣건 내게 어떤 실망과 아픔을 주든지 간에 괜찮다. 단지 내가 믿음만 갖게 된다면 나는 다 수용하겠다. 여기에 도마가 고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진짜 믿음은 말만 들어도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보아야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보려고 하면 문제가 더 생겨요. 그게 바로 신비주의예요. 뭔가 봐야 믿을 수 있다. 자꾸만 보는 게 강조되어지면 강도는 더 세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말 대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보았다 안 보았다, 내가 인지한다 못한다라는 내 자아가 중심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화려하게 꾸미고 기가 막히게 디자인하고 뭔가 누가 들라도 야,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가짜일수록 더 진짜처럼 화려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실 위험한 거예요. 뭔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말씀이 맞아.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구원이야. 이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고 놀라운 체험을 해야 더 잘 믿고 더 신앙이 성숙할 것이다?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잖아요. 애굽에서 물이 피가 되고 시작해서 10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저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나아가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하면서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을 보았잖아요. 광야에 나아가서 굶주릴 적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아니 돌을 두드렸다니 물이 나오다니요. 보았잖아요. 그때뿐이었어요.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저들은 끝없이 하나님과 지도자를 신뢰하지를 않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으로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 많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속에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보여주세요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의심 들수록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와 말씀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집스럽고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꼬꾸라집니까? 도마야, 괜찮아, 이리 와. 내 손을 내게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의 의심까지 받아주시고 주님을 향한 도전까지도 용납하시고 내가 믿음만 갖는다면 괜찮아. 다 받아줄게. 결국 도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감격스러운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 의심 많은 사람, 있어야 될 줄 잊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 한 번 책망을 받아야 될 시간에 이런 나를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사랑이 제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후 도마의 삶은 완전히 변했고 그는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1500년대 포르투갈의 탐험대인 바스코 다가마 일행이 희망봉을 지나서 인도양으로 건너가서 마침내 인도에 다다랐어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도마가 세운 교회들이 인도 여러 지방에 번성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마일라포아 지방에서는 왕과 백성들의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저들은 회개하면서 믿음 생활 똑바로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일라포아를 거점으로 해서 중국까지 선교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후 도마는 이 마일라포아 지방에서 이 힌두교의 승려 계급 브라만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결국은 돌에 얻어맞고 창에 찔려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집니다. 도마, 뜨거운 사람으로 변모했어요. 화끈하게 예수 믿었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동쪽으로 가다가 오늘날의 첸나이죠. 전에는 마드라스라고 불렸죠. 인도의 동쪽 끝 첸나이에서 마침내 순교케 되어집니다. 사랑이 믿음이 되어졌고 그 믿음이 충성이 되어졌어요.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의 별칭 24절 나오는 디두모 도마. 디두모 도마로 디두모. 이 디두모라고 하는 단어는 쌍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도마가 쌍둥이 형제 가운데 하나여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말 속에는 둘의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도마는 인간적으로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했다가 급히 벗어나셔서 다른 지방으로 가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곧 이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하들이 만류하죠. 예수님, 얼마 전에 그 위험한 박해 순간까지 갔다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 간신히 탈출했는데 또 가자고요? 도마가 나섰어요. 야, 우리 모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 도마, 오늘 본문에서는 있을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내 손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믿을 수 없어.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는 나약한 도마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이중적이죠. 여러분, 나의 의지나 나의 만족,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세우려고 하면 도마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 경험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근거를 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아니라 대상이신 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공로, 내 자아가 아니라 은혜 속에 들어갈 때에 신뢰의 관계가 생겨나요.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영혼 깊은 곳의 고백과 결단이 만들어져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 한없이 부족한 나를 용납하기 위해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주 대할 때 비로소 고백이 나오고 믿음의 씨앗이 출발되어져요. 결국 사랑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평생 나를 돌보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다윗이 충만해지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해요. 그 고백 속에 용기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힘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질병인 의심에서 깨어나십시오. 내가 있어야 될 은혜의 자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의 자리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보지 않고 믿을 때 진짜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힘은 경험한 자들은 경험의 울타리 속에 머물러요. 하지만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오묘함, 넓으심을 폭넓게 경험할 기회가 생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종교개혁주의를 지나가면서 한 해의 말미로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은 도마처럼 믿는 척하는 거죠. 그리고 속에는 의심이, 기여한 되면은 뭔가 확증을 요구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주님 다 수용하세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은혜와 사랑이 결국은 믿음이에요. 은혜와 사랑을 붙들 때 믿음의 힘이 생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아들까지 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안에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마무리로 나아가는 그 믿음 생활 잘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